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으로 일하시게 하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기를 바라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며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로, 은사로,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심령이 주 앞에 늘 자유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말을 합니다. 성경을 좀 보죠.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4절 5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쳤던 말입니다. 시편 5편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또 악이 주와 함께 있을 수 없고 또 오만한 자, 남을 무시하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배척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닮자 이렇게 할 때에 예수께서는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고 그는 악을 품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잘 가르쳐 주신 이후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생부터가 본래 죄인이고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정욕은 우리를 스스로 악한 자를 만들기에 너무나도 충분하고, 우리는 조금이라도 남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남들이 나보다 좀 나은 것을 잘 보고 있기 힘들어하는 속성들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 육체의 속성만으로 보면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특성이 이것뿐이라면 우리는 절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11절에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은 함께 두실 수가 없으시며 오만한 자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 시작.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록 죄인일지라도, 비록 악한 심령을 가졌을지라도, 비록 오만한 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버려버리지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상반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신이 분명히 맞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참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살 길을 내시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신다 이 말이죠. 성경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성경 그렇게 말하면서 그 권능을 가진 율법의 마지막이 뭐냐면 죄로 인해서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어져서 죄의 결과는 결국 다 망하게 되는 것인데 그 죄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죄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말하면 되지 죄의 얘기는 자꾸 왜 기분 나쁘게 할까? 우리가 흔히요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흔히 은혜만을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결론에 자꾸 이르느냐 하면은요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죄? 아이 그게 회개하면 되지 뭐. 죄? 아이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죄? 아이고 육체는 다 연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 은혜를 잘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잘못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히 크지만 죄는 그거에 실상 버금가게 큰 것이에요. 어느 정도 죄의 권능이 크냐 하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의 피를 뚝뚝 흘려가면서 고통을 받고 죽고 무덤에 들어가야만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우리가 은혜 받은 방법이 믿음이라는 너무 쉬운 방법이라고 해서 죄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 이 말이죠. 저는 그 죄의 문제와 은혜 얘기를 할 때 보면 꼭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회사를 하실 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말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돈이 좀 필요한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말인데요.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뻑하면 1,000, 2,000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막 돈을 좀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물론 회사 금고에는 돈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회사 돈이지 아버지 개인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와서 친분이 있다고, 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다고, 또 아버님이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라 그래서 와서 툭툭 쉽게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죠.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아버님이 어떻게 어렵게 해서 개인적인 것으로 도와주신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갚질 않는 거죠. 그러면서 박영 장로님 그 같으신 분이 뭐 그 정도 돈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로서는 구할 수도 없는 거라서 도움을 받았는데 받아놓고 나서 그 정도는 당신한테 아무것도 아니지 않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죠. 근데 실상은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힘을 다해서 도우신 것이거든요. 제가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간혹 듭니다. 과거에 신학교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신 걸 들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은 헌혈을 하신 게 아니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이라고. 근데 그것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 뭔 뻔한 소리를 저렇게 하냐 그랬어요. 그런데 학교 채플 시간에 그 설교를 듣고 또 듣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확 이렇게 와닿는 거죠. 헌혈이 뭡니까? 피 좀 어느 정도 빼면 금방 다시 차요. 물면막은 마시고 음료수 한 잔 마시면 괜찮습니다. 초코파이 하나 받아 먹으면 괜찮아져요. 금방 다시 생성이 됩니다. 예수의 피는 그렇게 남아 돌고 금방 다시 채워질 걸 주신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성경에서 말할 때는 태초 이전부터 있었던 그 피를, 그 생명을 주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히 크고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인정하며 말을 하지만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것도 같이 비례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죄에 대한 무거움과 두려움도 같이 커가야 정상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떤 죄보다, 어떤 정죄보다, 어떤 무거운 짐보다 예수의 은혜는 한 걸음 앞에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뿐이에요. 은혜 때문에 죄와는 상관도 없다, 나는 죄는 이제 신경도 안 써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난 지금도 여전히 죄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여전히 죄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서 막 올라오는 내 정욕과 악 때문에 고민하고 답답하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서 정말 한숨 쥐어야 될 사람이 맞는데, 육체의 질병 때문에도 고민하고, 돈 때문에도 고민하고, 앞날의 미래가 불확실한 것 때문에도 고민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뭘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모르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도 당연한데, 문제는 그것보다 딱 한 발 앞에 은혜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존재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 앞에서는 그 죄가 수그러들고, 그 악이 수그러들고, 우리의 고민이 수그러들고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원수는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자꾸 우리를 낙심시키기도 하고 교만에 빠지게도 합니다. 낙심시키는 건 뭐냐? 그렇게 은혜 받고도 너 그렇게밖에 못 사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고도 너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야, 과거에도 그렇더니 너 또 그러냐? 이러면서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두 번째는, 야, 너 은혜 받았잖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아니냐, 너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잖아,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온 게 얼마냐, 야, 그 정도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무시해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항상 우리를 헤매게 만든다 이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보면 배울수록, 나도 여전히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처럼 죄인에 불과하구나 알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찾고 구하고 만나려고 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구나, 그러니 내가 참 감사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어야 정상이라 이 말이죠. 오늘 성경에도 결국 그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설교를 지금 백성들 앞에 하는 겁니다. 이제 자기가 나이 들어 죽게 되었고 얼마 이제 사역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원치 않았지만 사울왕을 세워놓고 자기 아들들은 인정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봐라,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갈 때가 되었고 내 아이들도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 그들은 너희가 인정하지 않고
왕을 새로 세워뒀는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내가 좀 알려주마. 그러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죄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는지를 쭉 사사기를 통해서 얘기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여러 가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었다. 그런데 너희들도 별다르지 않게 너희 조상들의 죄를 계속 짓고 있다. 거기에 너희 조상들보다 한 가지 죄를 더 지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싫어하고 너희 스스로 왕을 구했던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기도에 응답하셔서 왕을 주시기는 주셨지만 그 왕을 주시는 것이 좋아서 주신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은 악하고 나쁜 일이다. 그것이 나쁜 일이라는 증거를 내가 보여주마 하는 것이 이제 16절에 나옵니다. 자, 16절을 좀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2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가 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18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밀베는 때, 맥추절이 가까운 때였는데 이때가 절기로 따지면 4월쯤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때는 건기라서 비가 오지 않는 때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왕을 구했고 왕을 주셨다고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왕 주셨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그 응답이 좋아할 게 아닌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는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우리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2주 전인가요? 금요기도했다 그런 설교했던 거 기억납니다. 응답이란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있느냐가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좀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대로 된 응답이 아니었다는 증거로 내가 비가 오지 않는 이 시기에 우레와 비가 오게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해서 이적을 봤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두려움이 확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19절이에요. 함께 읽죠.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랬어요. 드디어 자기들이 이제 죄악을 깨달은 거죠. 야, 왕을 주신 것이 좋은 뜻이 아니었구나. 좋은 응답이 아니었구나. 이게 우리의 악한 결과구나.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되지? 큰일 났다. 이 죄악이 우리와 함께 했으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텐데, 하지 않으실 텐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 지금 사무엘이 20절에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 그러느냐 하면 너희가 분명히 죄악을 저지른 건 맞다. 조상들의 죄에다가 왕을 구하는 악까지 저지른 거 분명히 맞다. 너희들 죄악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니까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죄인 된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여호와를 쫓는 것과 그를 마음을 다하여 섬기려고 하는 것 그것만큼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죄악 가운데서라도 내가 죄악을 정말 범했다는 걸 깨달은 순간에서라도 정말 기도는 쉬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셔.
잠언에 있는 말입니다. 또 에스겔이나 미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너희들이 나를 찾고 찾을지라도 내가 만나지 않겠다. 나 너 모른 척하겠다. 이런 걸 보면서 흔히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보통 이렇게 막 쉽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만 봐도 좀 이상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봐시면서 예수가 뭐라 그러시죠? 누구의 기도가 더 옳다고요? 세리의 기도가 더 옳다고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막 의롭다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옳지 않고, 세리는 하늘을 우러도 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상식이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율법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기 쉬우니까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안 들으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야. 틀린 말은 아닌데요, 거기서 말하는 죄가 뭐고 거기서 말하는 의가 과연 뭘까?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의인이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죄인일까? 거기서 말하는 죄인과 의인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찾았는데요,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았다기보다는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을 찾은 거죠. 보세요, 자기는 의롭습니다, 의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뭐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뭘 구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인정해 달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덧입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행동이 옳으면 정말 좋겠지만, 행동이 옳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를 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형편이 굉장히 좋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정말 행복하고 좋겠지요. 그러나 문제가 있고 없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말하는 게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의 모든 죄를 지었다. 거기에 왕을 구하는 악까지 지었다. 그거 맞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보시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시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과거에도 그렇게 죄를 짓더니 왕을 구하는 그 악도 또 저질렀다, 나쁜 놈들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좀 나를 찾아오라는 말이에요. 에스겔이나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네가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도 잘 앞뒤를 읽어보면 결국 그걸 왜 기록하셨을까? 절대로 너희는 내 앞에서 기도하지도 마라, 다시 찾지 마, 너,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간혹 부모가 하면 안 되는 말인데 자식들한테 막 화가 나가서 야단칠 때 절대로 쓰지 말아야 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 나가버려, 이렇게 하는 거 말입니다. 근데 어떤 부모가 진짜 나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냐고. 나가버려, 이 소리는 지금 내가 그만큼 마음이 상했으니까 빨리 지금 나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빌란 얘기 아닙니까?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달았을 경우에 정말 낙심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돌아오라고 주시는 것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죄인이 그럴 용기가 있나요? 너무너무 민망하고 너무너무 죄송하면 다시 돌아올 면목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실수할 때는 미안해, 나 다시부터 다시 안 그렇게, 이렇게 하지만 그게 5번, 6번, 10번 이렇게 되면 이게 면목이 없어서도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중보자이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도고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무엘에게 정죄를 받고 나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 죄악이 너무 커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제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그 말에 대해서 야 임마 기도는 니들이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자는 얘기는 어떤 기도를 얘기하냐면 남을 위하는 기도를 쉬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말입니다. 예수께서도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시듯이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할 길이 열리고 하나님을 쫓아 돌아 나올 수 있는 그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구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 때문에 민망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지 못할 만할 때에 다른 이들의 기도와 다른 이들의 간구가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함께 읽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든 자를 위한 그 믿음의 기도가 누구의 기도냐? 자,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자꾸 병든 사람한테 너 기도해,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도 기도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병든 자는 몸이 약해서 기도할 힘이 없고 죄 지은 자는 낭망해서 기도할 힘이 없고 정말 환경과 형편이 열악한 자는 기도할 힘이 없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로 돕고 중보하는 그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사무엘은 그 기도를 쉬지 않는 일을 맹세하였고 그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살다가도 또 죄를 짓고 또 악한 일에 빠질 수도 있을 거다. 또 너희들에게 유익하게 하지도 못하고 너희를 돕지도 못하는 우상을 따라가는 날도 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쫓고 찾고 돌아와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금까지 도우신 것처럼 그때도 너희를 위하여 도우실 것이다. 너희가 찾기만 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죠. 오늘 저녁에 우리는 우리가 혹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도 죄악 가운데 있고 잘못된 부분이 많고 낙심하고 실망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도 그 모든 죄악보다 한 걸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의지하여서 주를 찾고 구하는 일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힘이 없을지라도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후원하시는 증거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주 앞에 기도하며 각각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응답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위하여 복을 빌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찾으실 때 저들이 주를 만날 만한 기회를 타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중보자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이 그 중재자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으로 일하시게 하는 사람들의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형제나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래서 기도하고, 또 입술로 가서 정말 사무엘이 죄를 깨닫게 하듯이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고,
믿는 자 가운데 연약하고 힘들고 시험에 들고 낙심한 자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정말 범치 아니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주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된 사람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이전에게 우리가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주는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찾고 찾는 자들에게, 죄악 가운데서라도 주를 찾고 찾는 자들에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찾았을 때 살 길을 내시고 도우시는 증거를 보이셨던 것처럼 어떤 죄, 어떤 큰 악, 어떤 큰 낭망보다도 한 걸음 앞에 있는 기도하는 힘, 그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잘 주 앞에 나아가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아뢰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하셔서 기도하며 간구하였사오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를 찾고 쫓고자 하는 일에 응답하시며 사랑으로 만나주셔서 우리가 주 예수의 사람들인 것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 벌려 기도하며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룩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한 일에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찾고 또 찾는 일에 낙심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자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